마라나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부흥이 일어날 줄도 믿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하실 수 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또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미 부흥은 시작됐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그냥 아까 인사도 했지만 이제는 약속을 확신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부흥은 시작됐습니다. 한번 인사 나눌까요? 부흥은 시작됐습니다. 아멘. 아멘. 유행어라는 단어가 좀 세속적인 용어긴 한데 유행어가 생기는 것은 그만큼 공감대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몇 년 지나갔습니다만 행복이라는 단어가 한참 유행했습니다. 행복하고 싶은 마음들이 공감대가 있었나 봐요, 국민들에게. 그 다음 해 또 좀 시작된 것이 힐링이었는데 또 괜찮았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힐링 세미나도 있고 유튜브에서도 힐링 강의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있죠,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라는 그 표현을 제가 딱 듣자마자 이거다 하고 이제 제가 목회하는 그 교회에서 제가 만든 거로 얘기 안 하고요, 솔직히 고백을 하고 사랑에게 오종현 목사님이 이 표현을 쓰신데 이건 정말 대박입니다. 우리도 같이 사용하십시다. 그래서 이제 부흥을 넘어 회복으로 우리 같이 사용했는데 얼마 전에 목사님과 대화하다가 뭐 이제 자연스럽게 대화하다 이제 부흥을 넘어 그 회복을 넘어서 부흥이 올 때가 됐습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분이 무릎을 탁 치면서 회복을 넘어 부흥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모르셨어요 하고 이제 오리지널 소스를 설명을 드리면서 이제 회복을 넘어서 부흥이라는 마음이 공감이 됐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이제 목회자들이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회복을 넘어 부흥이라는 이 표현이 모두에게 공감을 주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시절에. 저는 그냥 개인적인 확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의 공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인정하시기 때문에 유행어가 된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부흥을 주고 싶어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시면서 인도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또 성경에도요,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설명 없이 이끌어 가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가 있죠. 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고요. 제가 모세 같은 입장, 뭐 비교는 안 되지만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뱀의 꼬리를 잡아야 되는, 또 목사님 바로 연결해서 표현하셨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저에게 지금 상황에서 적용할 거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만약에 가정입니다만 하나님께서 뱀의 꼬리를 잡으면 바로 지팡이가 될 거야, 꼬리를 잡아 그러면 아마 목사님의 그 은혜스러운 설교가 많이 삭감되겠죠. 목사님이 말씀 전하시면서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바위가 깨집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실감이 안 날 거예요. 우리는 꼬리를 잡으면 큰일 날 것 같고 계란으로 바위를 쳐봐야 뻔한 결과인 걸 알면서 믿음의 모험을 할 때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믿음으로 모험으로 나아갈 때 뱀이 지팡이로 바뀌고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로 바뀌잖아요. 계란으로 쳤는데 바위가 깨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걸 찾고 싶은데, 만약에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힐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시시콜콜 설명해 주셨다면 그 메시지가 창세기에서 그렇게 파워가 있을까요? 오병이의 기적은 사복음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설명을 쭉 하시면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했으면 그 메시지가 파워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도 동일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9.12 한국교회 섬김의 날에 5,543분의 이제 목회자 부부가 등록을 하셨답니다. 여러분, 만약에 목사님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합시다.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는 고백과 부흥이 시작됐습니다는 고백이 일어날까요? 아무 기대감도 없고 뭐 당연히 되는 건데 일상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설명이 필요 없는 하나님의 모험이 새롭게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섬기는 이 놀라운 일들이 부흥을 시작하는 이 초점이 이제는 조각구름이 뜨는 엘리야의 구름처럼 시작된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역사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아도 모험의 제안을 하십니다. 아마 성경을 많이 안 보신 분들은 혼돈이 될 거예요. 이 사건이 두 번 일어나거든요. 비슷한 사건이. 하나는 누가복음 5장에서 일어나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유사한 것들이 많아요. 근데 정확히 다른 것도 있어요. 때도 비슷하고 또 물고기를 잡지 못해서 지쳐있는 제자들도 비슷한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물을 던지라 해서 물고기를 잡은 건 그물이 찢어지기도 하고 누가복음에서는 찢어졌죠. 요한복음에서는 찢어지지는 않았지만 찢어질 정도였고 우리가 잘 많이 사용하는 153마리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아마 큰 물고기 같아요. 이 놀라운 두 가지 사건의 오늘 6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아멘. 그냥 제자들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던지랬으니까 던져보면 뭐 몇 마리 그죠 간식거리 아니면 주식거리로 오늘 한 끼 정도 잡히겠지 생각했는데 들 수 없을 정도, 찢어질 정도였습니다. 이 누가복음 5장 사건과 오늘 본문의 사건의 차이점, 결정적인 차이점은요, 예수님이 한 번은 배에 계셨고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멀리 대략 한 90m 떨어진 저 육지에 계셨어요. 그리고 멀리서 예수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제자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이신 것. 근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셔서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부자가 돼서 놀라운 일일까요? 뜻하지 않은 횡재를 만났기 때문에 이게 놀라운 일일까요?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의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두 사건에 비슷한 것 하나는 제자들이 정확히 예수님을 몰랐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는 제 베드로를 대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하기 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나는 죄인이니 하나님 나를 떠나세요라고 예수님을 오히려 거절합니다. 긍정적인 거절이지요. 오늘 요한복음 21장에서는 한번 7절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아멘. 반응이 전혀 달라요. 베드로는 주님이라는 것, 그 확신 주시자마자 깨닫자마자 바로 주님께 뛰어갑니다. 마치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와 비슷한 상황이죠. 차이점이 왜 나왔을까가 오늘 핵심이고 공통점에서 또 하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요. 왜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잡으라고 하셨을까? 심심풀이도 아니고요. 그죠? 넉넉한 재정 보충을 위해서 잡으라 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 주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베드로가 변화되고 제자들이 변화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는 물고기를 통해서 경험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재미난 질문을 하나 해야 됩니다. 저도 처음에 이것 가지고 씨름도 많이 했고요, 책도 좀 많이 찾아봤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잊어버리셔도 되고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멀리서 90m 떨어진 곳에서 육지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신 줄도 모르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단 말이에요. 성급히 해석하면 예수님 명령에 순종하였더니 고기가 잡혔다. 한번 맞기는 맞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맞습니다만, 과연 제자들이 예수님 명령에 순종한 건가? 아니잖아요. 해결이 안 돼요. 성경에도 해석이 안 나오고요. 상황은 분명히 제자들은 몰랐다고 말하는데 그물은 내렸어요. 마치 저와 여러분들처럼 뭔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한마디에 그대로 따라했던 제자들인데, 분명 예수님을 알고 고백한 건 아니고 순종한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책을 열심히 좀 찾아봤는데 대개는 살짝 넘어갑니다. 자신 없으면 해석 안 하잖아요. 내가 모르는 건 슬쩍 넘어가고 말 안 하고 가르치지 않잖아요. 근데 몇몇 책에서 정확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민을 저처럼 많이 했나 봐요. 그래서 책을 요약해 보니까 이것입니다. 노련한 어부들은 땅 위에 있는 사람이 하는 조언은 즉각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자들의 상태예요. 하지만 예수님의 어조는 확신을 불어넣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분이 명하신 대로 행했다. 그럴듯한데 좀 명쾌하지는 않지만 제가 마음에 딱 고백을 하고 공감한 것은 확신을 불어넣는 무언가.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건 확신할 수 없지만 뭔가 저분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실천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긴장감, 도전, 어떤 강력한 파워를 느꼈다고 해석하는 것,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건 주석이니까 여러분 자유롭게 해석하는데 저는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제 인생의 경험이 종종 그랬거든요. 여기서 성령론을 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이거다 하고 똑 집어서 이야기하시는, 설명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이런 부흥이 일어나고 이런 결과가 맺을 거라고 설명 안 하시면서 시작하시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적어도 저에게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똑같아요. 누가복음에서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서도 예수님의 권위 앞에 눈에 보이는 예수님 때문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누군지도 모르지만 그분이 한마디 그물을 던져라 하시는 그 말씀 속에 그냥 자기들도 모르게 그물을 내렸던 그런 권위가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그렇게 임하여 있는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뭔가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거라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만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마음에 감동으로 다가올 때, 오늘 제목처럼 설명이 필요 없는 모험으로 뛰어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이 왜 필요한가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나요? 저한테는 한 번도 말씀하시진 않았어요. 마치 저 90m 떨어진 곳에서 어떤 분이 야, 너희들 배에 고기 있냐? 밤새 잡아도 못 잡았는데요. 그러면 오른편에 금을 던져. 그 말을 듣는 제자들은 자기들도 모르게 그물을 던진 것처럼, 하나님 이 시대에 부흥이 필요한데요. 아니 이대로는 못 갈 것 같아요. 너무 지쳤고 너무 힘들고 소망이 없어 보여요. 그때 막연하게지만 음성이 들려오기를 부흥이 필요해. 부흥을 위해서 너희들이 다시 준비하고 다시 시작해야 돼. 그런 메시지가 들려진다면 나도 모르게 저절로 그물을 던졌던 제자들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물을 던지는, 모험으로 뛰어드는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부흥이 왜 필요한지 아세요?
제가 설명할 수는 없고요. 로이드 존스라는 잘 아시는 분이니까 이렇게 부흥을 설명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성령께서 비상하게 역사하실 때 교회의 생활 속에서 체험되는 것,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다양한 표현을 하시고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어렵게도 표현을 하시고 좀 글을 어렵게 쓰시는 편이지만 이건 마음에 확 다가오잖아요. 비상하게를 기적으로만 바꾸면 성령께서 기적으로 역사하실 때 교회의 생활 속에서 체험되는 것,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상상이 안 되는 일들이 이미 일어났잖아요. 결란으로 바위를 치면 당연히 결란이 깨지는데 결란으로 바위를 쳐봤더니 진짜 바위가 깨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비상한 일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교회의 생활 속에 체험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체험된 것을 인해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나른하고 잠들어 거의 죽어가는 교회의 지체들을 깨워 활기 있게 하고 소생하게 하는 것이 부흥이라면 또 다른 정의예요. 만약 우리가 활기가 없다면, 봄에 새싹이 돋아나듯이 소생하는 그런 열정이 식어졌다면, 다시 한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부흥을 통해서 새롭게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대로 만족할 수 없잖아요. 이대로 우리가 잘 가고 있다고 착각해서도 안 되잖아요. 우리에게는 부흥이 필요하고 저와 여러분 개개인에게 교회 공동체, 한국교회의 부흥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부흥을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합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 오늘 본문에서 또 물속으로 뛰어가고 감격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나지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고 베드로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생략합니다. 그리고 그가 30년 목회하고 복음 증거하다가 30년 후에, 성령 강림 이후 30년 이후에 그가 순교하기 전 쓴 서신서가 베드로 전후서예요. 저는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서 베드로의 실수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30년 동안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이 이 다음에 우리의 삶을 마감하고 오늘도 내일도 9.16도 기억날 것입니다. 그때 내가 무엇으로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부흥을 체험하고 내 인생을 마감할 때 성숙한 성도가 되어 제자가 되어 주님을 만날지, 그 꿈을 그려보며 부흥을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가 변화됐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한 번에 3,000명이 돌아오고 교회는 대형 교회로 부흥합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최소한 10,000명이 넘는 2, 3만 명의 교회로 예측들을 하는데, 그런 놀라운 부흥한 교회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우리는 사도행전 1장, 2장, 3장, 4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변화된 공동체의 삶이 그 땅을 변화시켰어요. 그리고 식민지 한 구석에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가 결국은 로마에까지 복음의 영향력이 흘러갑니다. 부흥은 이런 것이요, 성령의 역사는 이런 것이요, 성령의 능력이, 부흥이 개인과 공동체와 그 사회에 임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사랑의 교회 안에도 그런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흥이 필요하니까, 변화를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연약한 우리들, 지쳐있고 힘들어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활력을 주시고 다시 소망을, 생기를 넣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흥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가 그렇게 기도하며 변화됐고, 수많은 교회의 역사 속에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부흥이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부흥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을 보면 예수님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성령 강림하기 전에부터 우리는 그 성령이 임하고 성령에 충만해야 기도한다고 생각하는데, 순서를 좀 바꿔도 괜찮아요. 성경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확인하죠.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성령 강림 전입니다. 성령 강림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기도 외에 달리 방법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섬김의 계획을 짜고 철저히 준비하고, 아마 내일 정말 우리가 자주 표현하는 것처럼 이 서초동 지역에 영적인 지진이 일어날 줄로 저는 확신하는데요. 왜냐? 우리가 잘 준비해서가 아니라 열심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을 비롯한 교육자들과 성도들이 강단에 모여 기도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의 출발점이 된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 믿음에 동참하고 부흥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현장에 같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진정한 영적인 행복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경험을 했다면 행동해야 되지 않겠어요? 한동안 이런 표현들 많이 썼습니다. 사랑은 동사다. 저도 제목을 잡아서 설교한 적도 있었는데, 또 한 번 인용합니다. 믿음은 동사다. 동의하십니까? 믿음은 움직이는 거고요. 믿음은 모험에 뛰어드는 것이고요. 믿음은 설명이 없어도, 납득이 안 돼도, 이해가 안 돼도, 보장이 없어도 한 걸음 내딛는 것이 믿음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비유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의 예인데요. 모세는 홍해 바다를 가를 때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펼치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보기만 해. 그리고 바다를 갈랐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가 지나가고 2세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는 여호수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우리는 모세의 홍해바다를 넘어 이제는 제사장들의 요단강 물을 밟는 믿음의 결단과 모험이 진행되기를 소망합니다. 물이 갈라질까 안 갈라질까 의심하면 발을 내딛지 못합니다. 주님의 약속이니까, 주님이 하라 하시니까 믿음으로 순종하고 물은 갈라지지 아니하여도 내가 발을 디디면 물이 갈라질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순종하고 행동으로 옮긴 그 믿음의 역사가 요단강을 갈랐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로막혀 있는 모든 강들이 먼저 강에 발을 디뎌 물이 갈라지는 기적을 모험으로 경험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강이 갈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사업 준비하고 계신 분 계세요? 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냥 한번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7편에 참 멋진 표현이 있어요. 시적인 표현과 더불어서 107편 24절을 한번 같이 확인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큰 바로 나갈 때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기이한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바다에서 보나니까지 성경인데 죄송해요. 큰 바다로 나가야 기이한 일을 봅니다. 그게 무서우면 냇가에서 놀면 위험도 없고요, 안전해요. 대신에 얻는 것도 없어요. 선택은 우리들입니다. 선택은 나 자신이에요. 한번 내가 큰 물에 가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한번 모험하며 살아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보겠습니다. 고민하고 기도하는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아멘으로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배멀미를 아주 심하게 합니다. 한번 몇몇 분들이 배낚시 한번 하자고 해서 좋다고 따라갔거든요.
배 타자마자 떠나자마자부터 멀미가 나서 바닥에 엎드려 있다가 돌아올 때까지 일어나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시를 너무너무 잘 경험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배 안 탑니다. 가능한 한. 특히 배 낚시는 절대 안 합니다. 사업을 하라면 제가 하겠어요. 하나님이 배 타려면 배 타겠어요. 까짓거 멀미하죠. 힘들면 하죠. 그런데 그거 무서워서 배 안 타고 깊은 곳으로 못 가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정도는 아무 일 안 일어나도 괜찮지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살다가 저렇게 살다가 편안하게 마감하면 좋지요. 여러분, 인생의 비전이 그렇습니까? 한번 깊은 바다로 나아가고 싶은 생각, 아니 깊은 곳에 한번 그물을 던져서 지금까지는 안 됐고 지금까지는 실패했고 아무것도 안 일어난 것 같았지만 한번 설명 없어도 가라 하시니까, 넣어라 하시니까, 깊은 데로 들어가라 하시니까 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기적이, 부흥이 우리의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요? 시편 107편 30절인데 그들의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개역 한글이 전 더 좋은데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힘든 것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모험은 확실하지 않으니까 모험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던져지는 모험은 하나님께서 소원의 항구로 반드시 돌아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설명 안 하세요. 우리 주님은 그런 거 보장하면서 던지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믿음으로 주님 신뢰하고 뛰어드는 그 모험 속에 하나님께서 소망의 항구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제가 코로나 있기 전에 그 유럽의 교회들, 종교개혁 교회를 이제 방문한 경험이 있습니다. 존 낙스, 장로계 시조라고 할 수 있는,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존 낙스, 그분이 목회했던 교회도 가봤어요. 주일날인데 한 100여 명도 안 모였어요. 큰 성전에. 하여튼 그런 경험들을 하고 일정상 이제 지나가다가 주일을 오스트리아에서 지나게 됐습니다. 잘 사는 나라인 거 아시잖아요. 유럽에. 그 오스트리아에서 이제 원래 계획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숙소에서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다음 행선지로 옮기자. 그래서 거쳐가는 장소가 오스트리아였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멤버들하고 같이 이제 자체 예배를 드리고 이제 다음 행선지로 가자 하고 가는데 너무 좀 섭섭한 거예요. 아니 그냥 이렇게 가이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시간에 구애받는 것도 아닌데 우리 기왕이면 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립시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을 찾아서 한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라츠 교회라는 교회인데요. 그냥 작은 교회예요. 외모도 그대로 사진 찍어 왔습니다. 이름도 써 있죠? 그라츠라고요. 다음 사진. 본당이 이 정도예요. 저희가 조금 늦게 가서 본당에 못 들어가고 방송실에서 이제 들어갔는데 찬양이 마침 시작이 됐어요. 방송실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답답해가지고. 그래서 그냥 무조건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찬양 대열에 같이 있는데 보세요. 찬양팀은 대부분 젊은이들이고요. 흑인도 계시고 백인도 계시고 나이 드신 분도 있고 젊은이들도 있고, 제가 들어간 영상실에는 아기 엄마들도 있었어요. 아기도 있고. 상상을 못했는데 좀 아이들 말로 대박 예배를 드렸잖아요. 얼마나 뜨겁게 찬양을 하는지요. 그냥 크기는 작아요. 규모도 작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당이 차서 방송실까지 오픈해야 될 그런 상황. 제가 거기서 같이 언어가 안 되니까 알아듣지는 못했는데 그냥 느낌으로 있는데 마치 뜨겁게 예배드리는,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느낌을 그곳에서 동일하게 받았어요.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유럽 교회가 다 무너진다고 말하고 사실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런 흐름은 부인 못해요. 하지만 그것에서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설명이 필요 없고 이유를 알 수 없는 모험으로 뛰어든 사람들에 의한 부흥은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었음을 제가 경험하고 사진을 찍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부흥의 은혜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저와 여러분들을 뜨겁게 하고 변화시켜 주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만들고 기도할게요. 어제 본 인터넷 기사인데요, 요즘 백화점 남성용 명품 매장에서는 당일에 모든 사이즈가 완판된다. 여러분, 욜로족 아시죠? 카푸어족 아시죠? 이건 잘 모를 것 같아. 페피족 아세요? 페피 남성들, 패션 피플을 줄여서 페피족이라고 한대요. 이게 뭐냐면, 제가 외우질 못해서 읽어드릴게요. 20, 30대 남성들이요, 루비통 티셔츠를 입고 델보 가방, 델보 가방이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델보 가방을 들고 발렌시아가 스니커즈 신발을 신고 있다. 이게 요즘 페피족들의, 특히 남성들의 모습이랍니다. 공감이 되세요? 공감이 안 되면 저와 같은 세대입니다. 꼰대 세대죠. 저는 꼰대 세대로 비판하고 싶지 않고요. 그럴 수 있죠. 근데 좀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몇 달 모아서 100만 원짜리 티셔츠 하나 사고, 또 3달 모아서 200만 원짜리 가방 하나 사고, 또 2달 모아서 뭐 100만 원짜리 신발 하나 사고, 멋있잖아요. 그런 인생의 투자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방향이 바뀌어야 되잖아요. 기왕이면 티셔츠에 가방에 투자하지 말고 몇 달 아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번 지름신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지름신을 모르면 꼰대 세대입니다. 여담이고요. 저는 욜로족 긍정적으로 봅니다. 한번 사는 인생 해봐야죠. 근데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예요. 주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서 한번 지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헌신하고 투자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부흥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오늘 시작합니다. 오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역사하시는 주님의 부흥이 내일까지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흥을 갈망하는 세대에 부흥을 허락해 주옵소서. 낙심해서 기도를 잃어버려가는 세대에 다시 소망으로 기도를 허락해 주옵소서. 부흥을 포기하는 세대에 다시 한번 부흥을 일으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